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자들 무덤에서 찾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날에도 여전히 옛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 죽음에 묶여있는 이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평화로 이끌어 주시며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장막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우리가 새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의 어둠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담대한 증인들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한오버 한민교회가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생명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또한 권면으로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대들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난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있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당신들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이벤트,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부활로 인해서 지나온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육신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한때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신만 입고 있다면, 한때를 지나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일은 이스라엘, 나사렛, 갈릴리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로 태어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히 한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고자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해 라고 알려주셨던 그 방법, 그 제사의 마지막 제물이 하나님 스스로가 되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마지막 제물,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난다면, 제물이 되셨다에서 끝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셔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평범한 몸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 자체로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있었지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시고 웃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여행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몸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먼저는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평범한 몸, 그냥 몸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났다가 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 한가운데 서 계시기도 합니다. 여인들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인간의 몸을 갖는 연속성은 있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속적인 몸, 비연속적인 평범하지 않은 신령한 몸,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란 인간의 몸으로만 살던 즉 욕구를 따르며 살아가던 삶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즉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삶에 동참하는 갈릴리.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와 마가는요 모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살아나게 되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본문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갈릴리가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의 삶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 부활이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부활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보이신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해도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 딱 하고 되는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을 따르는 건 역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혹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영원한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요,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한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는데요. 이 마리아는요, 자신이 본 것을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 눈에 믿음이 없니? 너 눈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7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더 형편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7 귀신 들려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쫓아주셨던 7 귀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말을 저 여자 옛날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안 믿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죠. 가서 제자들에게 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부활절은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이 기억을 전달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해받은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 그러면서 매년 얼만큼 빈 무덤을 지켜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삶이 변했는지를,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갖는 것이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빈 무덤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동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났을 때 이 교회가, 공동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우리는 매년 다른 내가 되어야 합니다. 변한 나를 지켜보고 변할 나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대들은 나를 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덮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흔들리면서라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라도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예배를 기회로 만나고 훈련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 편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며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가운데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만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 편에서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목숨 걸고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키워가서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주님 곁으로 더 다가서는 내일을 선언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해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의 표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봉헌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 주셔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복에 터전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들여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수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와 함께 부활 이후의 삶을 선언하며 하나님 편에 다가서기를 다짐하고 선언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